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가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한 3절입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며 생명의 삶, 천국의 삶 살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생명도, 믿음도, 건강도,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자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주 뜻대로 선용하며 살라고 맡겨주신 그런 인생, 청지기의 삶을 늘 기억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기도하며 주신 말씀 붙잡고 주신 은혜 붙잡고 주신 사명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감사하라고 주님과 늘 교제하며 기도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사람의 감정에 따라 흔들리기가 쉽사오니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여러 가지 번민과 또 갈등과
고민과 아픔을 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의 대장부로 굳게 설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차량 운행하시는 기사님들, 또 반주자로, 예배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방송실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 섬김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지마다 사역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만 땅에서 사역하는 12명의 젊은이 선교팀원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사역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닫힌 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로 응답해 주시며 낙심하지 않고 한나가 기도할 때 평안을 주시고 자녀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도성이 무너져는 그런 역사가 모세와 여호수아의 체험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체험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도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시화 운동을 시작한 이 춘천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 복음과 거룩한 도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의 세력들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과 감사함으로 예물을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에 주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올 수요일 오전과 저녁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회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 28절부터 3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표제어를 보시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예수님의 변화산, 변화된 모습,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사건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것은 흔한 일이야, 그런 사건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신비로운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체험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내가 믿음으로 바로 걸어가야겠구나, 믿음의 방향과
내가 조금 더 주님 앞에 더 깊이 헌신해야겠구나. 신앙의 정도를, 헌신을 이끌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됩니다. 신앙 체험이라는 건 참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작정 기도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금식 기도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것을 그치게 해주세요. 바꿔주세요. 하나님 멀리하게 해주세요. 어떤 믿음으로 결단할 때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이걸 감당했습니다. 어떤 나 자신만이 간증할 수 있는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를 이끄시고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신 이 체험을 통하여 오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나에게 이거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게 이런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28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 예수님이 이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죽으리라, 그리고 다시금 살아나리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하여 아직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기적을 행하셨고, 오병이어의 큰 기적을 행하셨고, 또 예수님이 비유로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정작 내가 죽으리라 이 말씀은 아직까지 하지 않으셨는데,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비로소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면서 본인이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리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리라. 이 말이 제자들에게는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거든요. 이해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가 진짜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욕망, 세상적인 욕망 다 내려놓고 너에게 준 그 십자가의 복음 붙잡고 나를 따르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엔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야. 그리고 나를 닮아가는 거야. 그 말씀을 들었는데 8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보시니까 마음이 어두워요. 왜 자꾸 죽는 이야기 하시는가? 좀 복 있는 이야기를 좀 해주시지. 우리가 잘 산다는 이야기를 좀 해주시지.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자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가? 여러분, 십자가는 당시 지금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요 끔찍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할 때가 있어요. 아주 끔찍한 현장. 여러분, 그런 현장 목격하면 여러분 그날 하루 너무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마음이 무겁거든요. 그 사고 현장 한 번만 보아도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운데,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당시에 로마, 유대 그 사람들, 당시에 그 사람들로 얘기하면 십자가라는 건 말은요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말이거든요. 로마 황제가 혹시라도 잔치 자리에 누가 십자가 처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밥맛이 없다고 해서 그 모든 축제를 물릴 정도였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그 십자가를 지리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십자가 내가 그렇게 죽으리라. 아니,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길래 그런 아주 흉악범들이나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 그런 십자가를 지신다는 이야기인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와 그 이후의 부활에 대하여 맛보기로, 너희들이 십자가 이후의 영광을 맛보면 하나님이 구원 역사 가운데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 그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리라. 오늘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변화산 체험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27절 말씀 보실까요? 그렇게 십자가에 대하여 예고하시고 너희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나를 닮아야 된다 말씀하신 다음에 27절 보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사실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거든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품, 그 영원한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맛볼 수 있다. 아니, 맛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셨고, 복음,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십자가의 모든 보혈의 은총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성령의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되고, 성령의 임함으로 내 마음의 모든 무거운 것들이 다 이렇게 풀어지게 되었는데, 너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성령을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게 되는 거야.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스위스 같은 나라, 켈빈을 비롯한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종교개혁가들이 스위스 제네바를 천국, 신의 도성으로 만들고자, 여러분 스위스 국기를 보면 이렇게 십자가거든요. 이 나라, 이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죄가 없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여러분, 시도는 좋았지만 이 땅에서 인간이 만든 나라로, 인간이 세운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성령님이 다스리셔야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가정이 온전히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제대로 살게 되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3명의 제자를 이끌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8절,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29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몸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변할 뿐만 아니라 옷이 휘어져 빛이 났다고. 여러분, 이건 어떤 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신 신령한 몸을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만나면서 보면서 황홀해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30절 이하에 보면은 두 사람이 또 등장하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가운데 영광 중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 그들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여기 보시면 32절, 졸았어요. 그리고 다시금 깨어나서 두 사람을 보면서 33절에 보면은 예수님,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오늘 그들이 경험한 체험이거든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두 사람 있어요. 한 사람은 모세요, 또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예언자, 선지자의 대표자예요. 두 사람 다 공이 이 땅에서 살다가 모세는 12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시체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엘리야, 그가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갔어요. 살아서 에녹처럼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모세와 엘리야 하면 자기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엘리야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거든요. 눈앞에 나타났어요. 모세, 엘리야. 저는 궁금한 게 이렇습니다. 모세 본 적 있나요? 엘리야 본 적 있나요?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사람은 모세구나, 이 사람은 엘리야구나, 그거를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기 천막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졸다가 깨고 기도하다가 깨어서 예수님의 신령한 모습을 보고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면서 황홀한 체험을 하는 그들, 예수님이 왜 이 체험을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하셨을까? 너희들 이 땅에 살다가 나를 따라오면, 나를 닮아가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어. 십자가를 진 다음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있어. 미래의 그런 역사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있으니 너희들 나를 놓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복음의 길을 잘 걸어가라. 나와 동행하라. 이것에 대한 다시 한번 강조거든요. 복음을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너희들이 걸어가야 돼. 여러분, 맛보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영화가 나왔다고 해요. 그 영화가 어떤 영화일까? 궁금한데 예고편이 나왔어요. 예고편 한 2, 3분짜리 예고편을 본 다음에 마음에 결심하죠. 저 영화는 꼭 보아야겠다. 왜? 내가 기대하고 그 영화 나에게 좋은 영감을 줄 것 같아. 좋은 은혜를 끼칠 것 같아. 예고편을 보면 그 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오늘 이 변화산 체험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제자들에게 주신 예고편이에요. 이렇게 마트에 가면은 시식 코너가 있잖아요. 신상품 나왔습니다. 여기 만두가 나왔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여기 라면이 나왔습니다. 이거 새로 나온 라면입니다. 모르겠어요. 봐서는 모르겠어요. 시식 코너에서 한 입 먹어보는 거예요. 먹어보니까 새로운 맛이에요. 그러면 그 물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변화산 체험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과 영생, 천국을 너희들이 분명히 맛보면 너희들이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이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처참하게 죽어가요. 육신적으로는 처참하게 죽어가는데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그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서서 기다리시는 것을 보았거든요. 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구나. 내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신 그 나라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약속한 그 나라가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 앞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서 살아가라. 오늘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2주 전에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캠벨 몰간이 오늘 이 말씀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을까? 12명 제자 다 데리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 왜 3명을 선발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 수제자,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이 편애하신 것 아닌가?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은 십자가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도 나를 닮아야 돼, 따라와야 돼,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이런 생각을 하는데 3명의 제자는 어찌 보면 흔들림이 많았을 것이다, 연약함이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3명의 제자를 다시 한번 꽉 붙잡기 위하여 너희들 나와 함께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어. 나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너희들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다시 한번 흔들리는 믿음을 꽉 붙잡아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본 것, 경험한 것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다시 한번 3명의 제자들에게 더 분명한 체험을 위하여 연약한 제자들을 선발하신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런 마음 가지시면 좋겠어요. 때로는 의심이 있고 흔들림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신앙이 좀 이렇게 떨어졌을 때, 낙심이 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체험하게 해주세요. 나로 하여금 분명하게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2가지, 예수님이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끝부분 보십시오. 35절 36절 2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이 체험 가운데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너희들은 나의 아들 택함 받은 자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거예요. 세상의 말 듣지 말고 심지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모세의 그 말씀, 엘리야, 율법, 예언서의 말씀 붙잡고 있지만 진짜 붙잡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36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만 바라보라. 딱 2가지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내 앞에 있는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에 내가 들어야 할 것,
주의 음성을 들으라,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내가 바라봐야 할 것 오직 예수만 바라보아라. 뒤의 것, 옛 것, 옛 세상에 속한 것 거기에 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 그 세계를 향하여 담대히 걸어가라고.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젊은 부부가 이렇게 회사에서 1년 동안 해외 연수를 이렇게 시켜줬어요. 해외 연수에 이렇게 뽑혀가지고 가게 됐는데 부부가 가족이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부부가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1년 동안 가서 좀 더 공부도 좀 더 하자.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도 하고 어학연수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이를 어머니께 맡기고 이제 해외에 갔어요. 둘이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갔는데 가자마자 도착하는 날부터 아내가 우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아이 데리고 올 걸. 계속 우는 거예요. 1년 동안 그 앞길이 1년 동안 어떻게 여기서 지내나 계속 두고 온 아이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랬다죠. 차라리 그럴 거면 당신이 오지 말든지 아이를 데려오든지 하지 왜 아이 두고 와가지고 이렇게 매일 울면서 미래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하느냐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돌아왔는지 아이를 데리고 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지금 내가 계획을 하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과거를 바라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매여 있는 것 때문에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하신 것 한번 잘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주의 말을 들으라. 주의 음성을 들으라.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끊임없이 교정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꾸는 거예요. 저는 안경 쓰고 있는데 때로는 2, 3년 지나면 시력이 더 나빠져가지고 안경 렌즈를 교체할 때가 있어요. 시력 검사라고 교체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 안경이 좋아. 나는 이걸 가지고 평생 쓸 거야.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시력이 약해지거나 믿음의 안목이 약해지면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시력을 교정해야 돼요. 믿음의 시력으로 교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오늘 변화선 체험을 통하여 기도하시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딱 떠오르게 하시는 것 딱 한 가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세계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 날마다 들으면서 믿음의 길, 생명길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한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게 해달라고, 주의 음성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길, 생명길, 복음의 길 잘 걷게 해달라고, 약한 우리들 힘주시고 흔들리는 우리들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